예, 홀리 스피릿, 성령에 대한 관심은 21세기에 들어서 서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어떤 성령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어떤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 그러니까 이제 합리주의적인 사회가 이제 다 무너지고 그 합리주의적인 사회가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모던 이후에는 이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갈망, 또 신비를 체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스피릿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살펴보면 그냥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피릿이라는 나오는 그 단어가 나오는 그 말들이. 근데 그게 다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이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면 곧 성령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임박하게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예수님의 삶 그리고 가르침, 죽으심과 부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성령을 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수적으로 오셔야만 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 성령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가, 왜 보내시는가, 이런 목적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셔서 그 율법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죽어있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 그죠? 생기야 부르르티, 그 생기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강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면 죽어있던 강이 살아나고 주변에 죽어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온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온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영이시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하늘로 가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이제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맞잖아요. 근데 부활만으로는 새로운 존재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새로운 율법, 그죠? 새로운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더 강력해진 율법이죠. 옛날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이제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어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나 감화가 아니라 율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이 되면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고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자만 3,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한 350명, 아이들까지 하면 350명쯤 되는데, 그럼 바울산지 잘 모르죠. 그죠? 그리고 뭐 이게 또 요셉은 좀 알아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남자만 3,000명인 사람들이 서로 몰라. 그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사하고 또 뭐 했어요? 가진 것을,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막 채워 주었어.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그죠?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다? 새 창조의 영이다. 창세기에 보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창조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새 창조의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단순히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회복, 그죠? 생태, 자연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이제 제자들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후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정말 희망찬 마음으로 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예수의 영,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창조하시는 교회의 영,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오순절 날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돌진해 오셨습니다. 큰 바람 소리,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팍 나더니, 근데 이게 어떤 성령 집회하는 부흥사들은 입으로 이 소리를 냅니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정말 성령이 오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때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세계에서 유일한 사건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지상으로 성령이 오시는, 영적인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지상 물질의 세계로 도래하시는 처음 사건이거든요. 성령께서 그전에도 활동하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처음 사건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지만, 처음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하신 모습을 봤지만 정말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바람 소리로 오셨어요. 이거는 하나의 구약성에 보면 메타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표현해요? 루아흐가 뭐냐 하면 숨이란 뜻이에요. 숨. 또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생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우리 이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 그냥 물질인데 여기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바람 같은 존재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셔서도
바람을 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잔 다 이어 같으니 바람 부는 것 같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의 메타포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람 소리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불이에요. 불인데 어떤 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의 혀 같다 그랬죠. 불의 혀예요. 불의 혀 같은 게 성도들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혀, 이게 불의 혀가 뭐예요? 말하자는 말. 물론 뭐 맛도 보지만 여기서는 주로 불의 혀를 받고 그들이 뭘 합니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언. 여기서는 방언으로 돼 있죠. 근데 이 방언을 이렇게 그들이 태어난 곳의 외국어로, 어떤 사람은 로마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메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와서 살고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이 태어났던 곳 그 외국어로 그들이 막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방언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외국어였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난 곳 방언, 사람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죠.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생각납니까? 이걸 딱 뭘 떠올려야 되냐면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야 돼. 바벨탑에서는 인간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우고,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을 세우고 그 제국의 중심부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이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걱정하셨어요. 앞으로 저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이게 뭐예요? 제국이 형성되고 언어가 통일돼 있으면 제국의 통치가 용이해지잖아요. 그죠? 제국이 어떤 겁니까? 가난한 또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 짓밟고 세워지는 게 제국이잖아요. 약한 나라, 민족, 약한 공동체 다 짓밟고 그들 위해 세워지는 게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 제국의 차별과 빈부격차와 그 제국의 어떤 압제,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하시면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그죠? 그들을 흩어서 작은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언어를 가지게 됐어. 근데 원래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어가 흩어졌어요. 근데 이 오순절 사건에서 어떻게 돼요? 그 언어가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언어들이 통일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언어들로 복음이 선포되고, 그 각각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이런 또 언어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일본어가 다르고 중국어가 다르고 한국어가 다르잖아요. 그 다 세 나라가 뭐예요? 다 갈등하고 있죠. 언어가 다르다는 건 장벽이잖아요. 장벽. 그죠? 장벽이고 꼭 적대적인 것이고 또 뭔가 위험하고 이런 어떤 그 분열되어 있는 인간 세계, 인간의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집트라는 제국이 세워지고 또 시리아라는 제국이 세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고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제국의 질서와는 정반대로 인간의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문화들, 그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제국은 강제적인 지배력으로 언어를 통일시켜서 그렇게 제국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다양한 장벽들을 허물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들이 그 방언을 통해 듣게 되는 게 뭐였냐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령이 왔잖아요. 그리고 막 모든 나라의 사람 우리 어찌미뇨 하니까 그 나라 말 못 알아들으면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우리도 따갈로그 처음 들으면 저기 무슨 말이지 술에 취했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건 분명히 말인데 우리 말로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그 큰 바람 소리 때문에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뭐였냐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읽읍시다. 같이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줄 건데 성령을 부어주면 남자와 여자들 또 하나님의 종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이겠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이 그들에게 뭘로 주어졌어요? 방언으로 주어졌어요. 방언, 지방 외국어로 주어졌다.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로 뭘 했어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언 곧 예언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냥 있잖아요. 너에 대한 하나님 뜻은 이거야. 뭐 너는 앞으로 뭐 어떤 여자를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의 예언. 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 이런 식의 예언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여있었던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일을 말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가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도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방언,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난 곳의 외국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이것은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성령이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난곳 방언, 난곳의 지역어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은사 집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어떤 파워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파워, 뭐 또 내가 남들이 잘 모르는 언어를 말하고 내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뭐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이루는 이게 예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날에 그러면 이 방언,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셔서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참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욕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땅끝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낭봇 언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뭐가 되냐. 하나님, 우리 시대에 정말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방언으로 말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과학에 심취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과학의 언어로 복음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MZ세대들의 특징이 있어. 그러면 MZ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죠? 대언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필요한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언어를 다양한 문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이들, MZ들, 뭐 또 나이 많은 사람들, 외국인들, 베트남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들 그런 다양함, 그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의 용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는 것. 코이노니아, 즉 사귐을 회복하는 것. 사귐을 회복하는 것.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면 단일한 문화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있잖아요. 유대교 이러면 있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슬림 이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차도를 쓰고 또 이렇게 시간 되면 잘 펴고 막 이렇게 단일한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물론 무슬림이라고 다 똑같진 않아요.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에는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힌두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했던 썬다싱 같은 사람은 이제 힌두교 중에도 무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터번 쓰고 큰 칼 차고 다니는, 그리고 이 발 묶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무사 계급이었거든요. 그런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기독교화 시키기 위해서 양복 입으라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복을 입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기원, 다양한 어떤 세계 속 다양한 언어들, 그 언어들이 다 들어와서 언어가 통일되는 게 아니라 각기 나라들의 언어로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나라의 언어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불의 혀. 혀가 뭐예요? 말하잖아요, 말. 그죠? 그게 말이잖아요, 말. 불의 혀. 그런 새로워진 혀. 예, 이것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방언으로, 즉, 그들의 외국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남자들, 이 남자들 밑에 딸리는 식구들, 또 여성들을 생각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다. 아침 9시도 취하는, 우리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술에 취한 거 아니거든. 이거 첫 번째로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일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성경에 성령을 보내면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왜 그 뒷부분에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가 징조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뜻 보면 전쟁 같잖아요. 근데 전쟁이 아니라 제사예요. 제사. 희생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짐승을 잡잖아요. 피. 그 다음에 제물을 태우잖아요. 불. 그죠? 태우면 나오는 게 뭐예요?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사건을 말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기독교는 당대 유대교와도 다르고 또 로마의 문화와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떤 운동을 일으켜 나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교도 짐승 제사가 있었어요.
그죠? 유대교도 짐승 제사가 있었고 또 로마인들도 짐승을 바쳤어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이제 종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2절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22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거 재밌어요.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너도 안다.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 너희도 알고 우리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도 아는 거 한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당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예수에게서 표적이 나타났다. 기적과 표징이 나타났다. 이거는 너희들도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먼저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독교는 예수의 위대한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에게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그런 새로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에 기반했다는 게 베드로에게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근데 사실 예수가 죽은 건 누구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죽으셨다. 그러나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무법한 자 빌라도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죽였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바 앞에 이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형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음에 찔려. 그들이 한 일이 의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사상보다도 사건에 기반한 종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그들 중에 3,000명의 남자들이 침례를 받고 우린 침례교니까 이제 침례로 읽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4가지를 얘기합니다. 4가지. 첫째 뭘 얘기합니까? 회개해라 그래요. 회개. 그리고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단어 그 자체 메타노이야. 방향을 돌이키라 이런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 민족주의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죠. 그죠? 정치적 독립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세리들처럼 독립이고 나발이고 돈이나 벌자 그러고 이제 필요 없어. 그냥 명분 이런 거 필요 없어. 돈 벌려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사두개인들처럼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죠? 이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읽어보세요.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38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의 공동체에 합류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 속해라. 예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다. 주 예수. 맞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주로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리고 그들의 예수의 백성이 되라.
예수의 나라가 되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건 있잖아요.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소속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소속의 변화. 이 세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방향 전환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사명을 따라 살아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왜 삶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로마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가 뭘 요청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이제 로마 민족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그 로마 사람이지 유대 민족도 아니고, 너희의 진짜 왕은 이제 누구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야.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설명했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40년을 지배했잖아요. 지배했을 때 우리는 뭘 바꿔야 했어요? 모든 걸 바꿔야 됐어요. 그죠?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살던 사람, 이 대한민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일본 제국을 위해 살아야 돼. 옷도 바꿔 입어야 돼. 그죠? 이름도 바꿔야 돼. 맞죠? 그리고 언어도 바뀌었죠. 나라에서 일본말을 배워야 돼. 그죠? 이게 나쁜 예라 그랬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속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자마자 성령이 온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믿자마자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지금 기다려라 해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처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공동체에 속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침례 받으라, 속하라, 그 공동체에 속하란 말이잖아. 그럼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이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마치 막 바람 소리가 막 나고 막 불 같은 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고 그리스도 따르기로 결단하면,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참된 왕이신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살아갈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강한일 목사님 오셨을 때 리더 특강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현실이 뭐냐 얘기했을 때, 결국은 참된 현실이란 참된 사실에 기반한 것이 현실이죠. 맞죠? 거짓에 기반한 것은 허구죠. 거짓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삶이 현실이고, 거짓, 탐욕과 욕망이 기반해서 만들어낸 이 세상의 질서, 이 세대의 질서가 뭐예요? 기만인 거죠.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게 허구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대로 현실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 세계를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들고 현실 세계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니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실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안 믿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 그럼 어떤 현실이 더 크게 보일까요? 세상이 만들어낸 현실, 매트릭스 현실, 거짓된 현실, 거짓에 기반한 진리가 아니거든. 그죠? 인간에 관해서도 진리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진리가 아니야. 진실이 아니거든. 허구. 그 허상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매트릭스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김기현 목사님과 천정호 판사님 만나는 영광을 또 제가 누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알았죠. 제가 천정호 판사님하고 밥 먹었어요. 악수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라고 얘기도 하셨어요. 오, 참, 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 현실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제 꿈이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 비행 청소년들한테 뭘 가르쳐요? 비행 청소년. 공군 조종사 말고 비행 청소년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인문학을 가르치거든요. 인문학.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학교 다니는 멀쩡한 청소년들도 인문학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 리어 왕 이런 거 읽습니까? 안 읽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가들이 책을 읽어옵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최근에도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 참, 그 신학생들 보면 청년부 맡고 있고, 뭐 또 청소년부 맡고 있니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청소년 인문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이 얘기 다 하고 나면 꼭 모든 모임에 가면 어떤 분이 손을 들고 그렇게 질문을 한대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이 청소년들을 좀 재밌게 좀 해주고 재미있는 설교를 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좀 데리고 올 수 있게 할까요? 교회 좀 붙여놓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 시간 반 또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책을 읽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재밌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책을 읽히라고 책 좀 읽으라고 니부터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분위기가 쎄해져서 다시는 안 부를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목회자들 속에 스스로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 싫어할 거야.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싫어할 거야. 그거 못할 거야. 그런 전제가 그 믿음이 오히려 사람들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 교회 얘기를 또 천정호 판사님 계시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엄마들 아기 낳고는 정말 힘든데도 참 눈물 난다. 막 이렇게 애들 재워놓고 10시, 11시 일어나서 또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 적어가지고 오고 그래서 리더 모임에서 나누고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아예 지레 겁먹고 안 하거든요. 큐티도 겨우겨우 IBF 출신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도 감히 성도들에게 같이 성경 연구하자, PBS 하자, 묵상하자 이 얘기를 못해. 왜?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믿음이 먼저 누구 안에 있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다. 이렇게 믿으면 못 살아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우리는 흩어져도 교회잖아요.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통치라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사회적 기업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갑니다. 가능하다. 믿고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세계 속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뭐, 현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경은 뭐 이상이고, 현실은 다릅니다. 이런 잡소리 할 것 같으면, 요 앞에 시민당 가라. 아니,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를 믿어?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럼 죽기 전에 믿어. 죽기 전에 예수님 숨 떨어지기 직전인데 지금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래도 받아줘. 그렇게 믿어. 지금부터 믿지 말고.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이 어떤 영이십니까? 생명이 생명. 예, 성령을 따라 살 때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성령을 따라 살 때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 진리에 기반한 삶. 그 진리에 기반한 삶의 현실이 뭐예요? 참 현실인 거예요. 참 현실.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통해 깨닫는 성경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세번역에 보면 비뚤어진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비뚤어진 이 세대. 개역개정이 더 적나라해요. 패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성경에 놀랍게도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있으면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가 뭐예요? 세상.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옥인 거야.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통치를 따라 예수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코이노니아의 세계, 교제의 세계, 사귐의 세계, 그 사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했듯이 형제가 동거하는 삶이 곧 영생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오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절에서 41절, 47절에서 나누려고 해요. 성경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신 일, 그들이 그 공동체가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이들이 서로 아무도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게 뭐냐? 첫째는 성령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날 설교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비중이 약화되고 있지만,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설교자들은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 주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 시대에 잘 적용해서 가르치는 사람. 설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뭐 했어요?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죠. 이 떡을 떼며 교제한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그죠? 그게 뭐예요? 매일 했죠. 매일.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제 성찬식은 매일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카스테라 직경 1cm 1제곱센치의 카스테라를 매일 먹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만찬인 거죠. 만찬. 그게 뭐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3,000명의 식구들이, 자식 달린 3,000명의 가장들이, 3,000명의 남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럼 그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나? 성경에, 레위기에, 신명기에, 여러 성경들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것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 뭘 가르쳤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제 메시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예수가 왕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살아라. 유대인들과도 다르고 로마인들과도 다른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그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초대 교인들의 믿음은 어떤 거였냐 하면 진짜 왕이 세상에 나타났다. 진짜 왕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왕이 예수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온 세계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시라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는 성경의 예언도 가르쳐야 되고 예수께서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셨는지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도 가르쳤겠죠.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해. 그럼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과 다르냐 하면 제국의 질서, 또 에덴동, 깨어진 에덴 동산, 가인과 가인의 아들이었던 이제 누구죠? 예, 어쨌든 그 나쁜 놈 있잖아요. 그 나쁜 놈들이 만든 어떤 거예요? 가부장적 질서, 지배와 복종의 질서, 계급, 차별, 빈부격차, 이 모든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 폭력이 정당화로 법을 세우고 제국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에 대조되는 그것이 무너지게 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이노니아, 사귐.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쉐어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쉐어링. 근데 이걸 성교단체 갖고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자주 들었죠. 내가 자주 얘기했죠. 쉐어링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교제에는 말로 나누는 것만 있어. 말로도 잘 안 나눠, 사실은. 교회도 가보면 있잖아요. 이 나눔이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들이 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서로 코이노니아, 사깁시다, 나눔을 합시다. 이러면은 뭘 나눠야 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차 얘기, 집 얘기,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돌아가는 거예요. 드라마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원래 이제 코이노니아는 경제학 용어예요. 경제적인 용어예요. 코이노니아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코노미가 나왔어요. 코이노니아라는 그리스어에서 이코노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감 오십니까?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뭐라고요? 물질이 나눠지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이걸 이상적으로 이룬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있잖아요. 꼭 집사님들, 개혁적인 집사님들이 모이거든. 모여가지고 목사님 진짜 막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막 거품 물고 막 얘기해요. 나는 그게 이분들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 알고 얘기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초대교회로요? 그럼 집사님 재산 다 팔아야 되는데, 다 팔고 나눠줘야 되는데 가시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아, 그래요? 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다 나누어 주었다 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주로 뭐 많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 돈 얘기 많이 할 거라 그랬죠. 아픈 사람이 나타나도 돈 얘기하고, 돈 걷자고 얘기하고, 있죠. 또 누군가가 가난해졌어. 그래도 돈 얘기하고, 돈 모으자고 하고, 우리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빚도 갚아야 되고. 공동체니까. 우리 이게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내 거면 그럼 뭐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돼. 그냥 나 이거 그냥 내 거 할래,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사역자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11조 전부가 다 하고 나면 그냥 딱 맞아요. 딱. 뭐 남는 것도 신기하게 딱 맞아요. 내가 많이 쓰나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뭐 제가 쓰는 돈이 많은 것 같습니까? 진짜 누구 판공이 받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거. 내가 말하는 건 여기서는 조금 이제 지나가는 거고, 이거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정신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내 돈 내산. 내 돈 내산. 그죠? 내 건데,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샀는데, 네가 왜? 내 취미 이게 딱 붙으면요, 돈이 얼마가 되든지 내 취미인데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요트를 사든 뭐 1억짜리 뭐 앰프를 사든 뭐 취미라는데 뭐라 그래요. 커피를 뭐 고양이 똥, 그 더러운 거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 똥에서 나온 커피 뭐 한 잔에 뭐 10만 원씩 하는 거, 이런 거 뭐 취미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아니란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죠? 우리가 왜, 우리도 있잖아요. BMW 막 그런 비싼 거 살 수 있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지만. 우리 살 수 있죠. 뭐 타고 다닐 수 있죠. 근데 그거 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말씀대로 사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새 차가 없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한 번씩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또 새 차가 나타나면, 좀 무리했겠는데, 눈좀 좀 받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족이 되면 큰 차도 필요하고, 내가 그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큰 차도 필요하고, 사야죠. 사세요. 이제 불 안 질러요.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불 안 지를 테니까 그냥 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돌보고, 사귐이 계속 있어야 돼, 사귐이 있어야 돼.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예요. 사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잖아요. 이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죄가 뭐예요? 각자 도생이 죄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각자 도생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귐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에는 살림이 진짜 거덜나는 거예요. 거덜. 그러니까 한 번 대접을 하고 나면 예수님 믿었다고 형제입니다 하고 와 같이 밥을 먹어 또 불러 막 초대해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교제합시다. 떡을 때문에 교제했다 그랬잖아요. 요리를 대접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굶어야 돼. 근데 안 굶어.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먹으면 되거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베풀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탄생한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강력한 사건, 그죠? 성령의 오심,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서로 사귀는 공동체가 됐다. 결국 설교자의 목표가 뭐냐? 리더들의 목표가 뭐냐? 서로 코이노니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는 거다. 내 숲지기 역할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야, 우리 돈 좀 내서 도와주자 하는 게 숲지기 역할이야. 사랑하자.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행사에 동원하고 뭐 한 명이라도 더 가게 하고, 물론 그거 필요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런데 서로에게 무관심한 이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 리더십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철학적인 사변적인 변론은 4세기 이후에 나타나요. 4세기 이후에. 근데 있잖아요. 1세기, 2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산다 이거였어요. 외부에서 봐도 저 새끼들 저렇게 산다 이렇게 이거 인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리스티데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는이 아니야,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친구로 만든다. 원수를 친구로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원수들을 선대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과부들을 무시하지 않고 고아를 가혹하게 다루는 자로부터 구해낸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구출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삼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지지 않은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조금 더 뻐기지 않는다. 즉 시혜적인 그런 구제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이 다 목표가 뭐예요? 좀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부를 가지는 거 있잖아요. 부를 가져서 좀 시해. 나도 좀 베풀면서 살고 싶다. 이 자체가 틀려먹은 생각이라니까요. 높은 데서 아래로. 아니에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 아무도 뽀기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선한 일 좀 했다. 봉사활동 좀 다녔다. 이런 마음이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보면 그들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마치 형제처럼 그를 환대한다. 그들은 서로를 육신에 따른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및 성령을 따라 형제라고 부른다. 그들의 가난한 자들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그에게 신경을 쓰며 세심하게 그의 장사를 돌본다. 아멘. 이게 외부 사람이 기독교를 볼 때 와, 전마들 저렇게 산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세기까지는 뭘로 변증했다고요? 공동체로, 삶으로 변증했어요. 어떤 삶이었어요? 나눔, 코이노니아, 쉐어링, 그것으로. 여기서 있잖아요. 그러면 나누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받는 사람. 나는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줄 때 마음 편하죠. 잘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 다 되고 싶죠. 맞아, 아니에요? 그죠? 받으면 자존심 상하죠. 그 한국 문화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또 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모든 가난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는 거예요. 개인이. 여러분 있잖아요, 캐나다, 호주만 가도, 캐나다만 해도 아이 하나를 낳으면 1인당 50만 원씩 줘요. 그래서 한 가정이 이사를 갔는데 이제 아이가 3명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얘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50만 원씩 주니까 150만 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전기세 없다고 돈 3만 원 때문에 자살하지 않아요.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오늘날 무너진 거는 개인이 무능해서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이 망했기 때문이에요. 예? 부자들 세금을 왜 깎아줍니까? 가만히 있어도 금융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가만히 있어 늘어난 사람들 돈을, 세금을 왜 깎습니까? 그리고 근로자들 세금을 왜 그렇게 또 잔인하게 빼앗아갑니까? 예? 여러분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중위 메디권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받던 거 있잖아요. 이런 혜택 받던 거, 그거 전부 기준이 올라가지고 옛날에 받던 사람들 지금 못 받아요. 받다가 못 받는 사람들 많죠. 이 사실을 온 세계에 알려야 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개인의 실패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개인의 실패라고 우기는 신자유주의의 세뇌당해서 저들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건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각자 도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럼 뭐예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도,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코로나 와가지고 직장 잃어버린 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0만 원, 많이도 안 모았어. 그냥 한 달만 좀 도와주려고 100만 원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이분이 심각하게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돈 못 받겠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존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어. 돈 생기면 2배로 갚아라. 이거 뭐 공짜로 주는 건 줄 아냐. 나중에 부자 되면 갚아야지. 2배가 뭐고 10배로 갚아라.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도 막 수긍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해결돼서 갔고, 지금은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그런 자존심이에요. 필리핀 사람, 지난번에 한번 인상 강사 우리 같이 이제 필리핀 갔잖아요. 찌푼이 빌려가지고 이제 한 찌푼이 운전사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뒤에 학생들 타니까 제 앞에 찌푼이 그 옆자리 타가지고 계속 다녔어요. 대화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그 운전사하고 대화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그리고 땡큐, 이게 전부 땡큐 하면 그러면 이제 굿바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여행 갔다 와서 계속 메시지로 연락 오는 거예요. 우리 집을 보여달라. 자기 집을 막 보여줘. 자기 집 막 판자점 막, 우리 이렇게 산다고. 그래, 참, 그래, 너희 집 뭐 운치 있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어. 그럼 우리 집 보여달래. 그럼 우리 집 보여줬지. 와, 너 부자라는 거. 아니, 부자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데 부자라는 거야. 또 연락 와. 그리고 내가 병들었는데 돈 좀 보내라.
내가 진짜 그 택시 내가 우리를 말하면 택시 운전사 그냥 그 옆에 타고 다니는 이 사람이 나 마이 프렌드 돈 보내래요. 심지어 페북에서도 있잖아요. 친구 신청 이게 페루 뭐 이런 데서 막 친구 신청 들어와요. 옛날에는 외국인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 좋겠다 막 받아줬거든요. 조금 지나고는 메신저 들어와요. 돈이 필요하다. $100만 보내라. 계좌 막 보내주고요. 야, 진짜 이사들 펀치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나는 안 보내주죠. 예. 누군 줄 알고 보내줍니까? 이런 걸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쪽 교단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그래요. 나는 이제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이 공경에 빠지거든 도움 받을 줄도 알아라.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예? 누구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공동체 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돈 벌 때는 관대할 줄도 알고 돈이 없을 때는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어떤 내가 빚을 졌거나 뭐 그럴 개인의 실수나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막다른 골목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청년 하나가 자살했죠. 죽었죠. 그 마지막 유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3만 원만 보내줘. 사람들은 수천만 원을 빚졌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돈 3만 원이 없어서 죽어요. 돈 3만 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죠? 성령이 만드시고자 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죠? 코이노니아. 서로 사귀는. 진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 그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 그러면 아이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안 주기도 하지만 진짜 공경에 빠졌으면 돕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럴래요? 예, 우리 형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로 만드셨거든요. 각자 도생하지 마세요. 세상에 세뇌당한 상태로 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세대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돈을 많이 벌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하셨고 이게 참 예언인데 어쩌다가 여름이나 겨울에 막 강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막 강이 많이 들어오고 막 강사료 막 한 번 갔는데 100만 원 주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막 우와 소고기 먹자 싶은데 누가 힘들대. 그럼 우리 진짜 많이 다 나눠줬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주식이 막 뛰었어. 막 그죠? 주식 투자이 막 뛰었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하지 말고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어딘가 있는갑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아멘은 안 하지. 아멘은 안 하지.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 나도 이렇게 성령이 창조하시는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말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는 사귐이 있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도 참 고립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집에 초대해서 요리도 하고 모르는 사람도 초대하고 좀 여러 사람들 와서 좀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런 사귐의 공동체, 사귐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각자 도생에 이 세대에 그냥 이 지옥 같은 삶에 짓눌려 살겠습니까? 사깁시다. 교제합시다. 사귐으로 나아갑시다. 코이노니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의 장벽을 깨뜨리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언어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여러분 누구를 초대할까 생각하시고 또 초대해서 풍요롭게 살아가신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